네,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은 에스겔서 가운데 에스겔이 본 그 성전 가운데 물이 흐르는 그 생명수에 대한 환상으로 나타납니다. 에스겔은 우리가 바라본 것처럼 하나님의 크신 회복을 소망하고 바라보고 선포하는 선지자였습니다. 하지만 에스겔이 그 땅 가운데 있을 때 에스겔은 사실 소망과 희망을 선포하기에 참 어려운 역사적 사건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가 있던 유다는 바벨론에게 이미 끌려가서 그 포로가 되는 가운데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라고 얘기했던 예루살렘 성은 불타고 성벽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하나님의 선민의식이라는 그들이 고백을 하였지만 막상 그들이 끌려간 그 포로된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것처럼 보이지가 않습니다. 마치 이방의 그 바벨론의 그 우상들이 더 커 보이고 이방의 군사력이 더 커 보이고 힘이 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 가운데 자신들은 노예처럼 살아갑니다. 막상 그 삶 가운데 어떠한 소망도 희망도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하나님의 희망을 소망하며 바라봅니다. 우리가 에스겔서를 읽어보면 수많은 환상과 이 비전들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그 중에 미래의 희망을 강렬하게 제시하는 그 환상들을 크게 두 가지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첫째 환상은 바로 마른 뼈 환상입니다. 에스겔은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른 뼈들이 가득 차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 마른 뼈를 향하여 대언하라. 하나님께서 그 주신 말씀 가운데 에스겔이 대언하였을 때 마른 뼈가 살아나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피부와 가죽이 붙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생기가 들어가자 그것이 큰 군대가 되는 환상, 그걸 통해서 에스겔은 알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망 가운데 분명히 붙드시고 있구나. 지금 눈앞에 있는 우리가 마른 뼈 같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삶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았구나라고 고백하였을 겁니다. 그리고 에스겔 37장에서 마른 뼈들이 부활하는 환상을 보았다면 오늘 이 47장에서는 성전에서 흐르는 생명수를 통한 그 환상을 봅니다. 그는 성전의 성소에서 제단 밑으로 흘러가는 생명수의 샘물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샘물은 말씀 가운데 나타난 것처럼 처음에 발목에 흐르는 물이지만 그것이 허리까지 오게 되고 이내 흘러서 강을 이루게 되고 사람들이 헤엄치지 못할 큰 강이 되고 그 강이 바다를 향해서 이르러서 그 바다가 땅을 그 죽은 바다가 살아난다는 그 환상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꾼 이 마른 뼈 환상과 성전에 있는 이 생명수의 환상은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에게 주시는 꿈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꿈을 꾸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비전이 어디에 있는지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그 에스겔의 그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되길 소망합니다. 먼저 함께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회복은 하나님의 임재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길 원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요 하나님이 계신 곳을 상징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계신 성전은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그들이 말했던 것처럼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지극히 거룩한 곳, 거룩하기 때문에 세상과 구별되어야 된다, 그들은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지성소에 있는 그 부분들을 굵은 휘장으로 덮었고 그것까지 나가기까지 아무도 그 성소에 설 수 없도록 막이 들어있고 대제사장만 그 앞에 서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신 그 거룩한 곳에 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사실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에게 닫힌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닫힌 공간이 열리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과 끊임없이 부딪혔던 바리새인들은 이 예수님의 차이가 바로 이 거룩함에 대한 해석의 차이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거룩함을 수호하는 것이 거룩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계속해서 해왔던 것처럼 거룩함의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그들이 거룩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성별되기 위해서 구별되기 위해서 자신들의 율법을 지키기에 노력하였지만 거룩함의 문을 닫아놓고 아무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부정한 사람들을 찾아갈 생각도 하지 않았고 그들은 모든 것을 닫아 걸어놓은 채 나만 잘났고 나만 거룩하고 나만 귀하다는 영적인 교만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룩함은요, 나누는 거룩함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통받는 사람들을 친히 만지셨습니다.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셨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욕하던 죄인 세리와 친구 되는 것을 기꺼이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죄인들에게 소외된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랫동안 전통 가운데 나타났던 닫혀진 거룩함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회복 가운데 일러진 하나님의 거룩함을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사실은 에스겔도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닫혀진 곳이라 생각했는데 오늘 환상 가운데 성전에 물이 흘러나와서 세상을 향해 나가는 그 열려진 나가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여러분, 사실 이 에스겔서를 가만히 보면요, 성전은 회복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에스겔서를 읽어보면 성전은 심판의 자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9장 가운데 보면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역사가 어디서 시작되냐면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을 에스겔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왜 성전이 심판의 장소가 됐냐면 이스라엘에게 성전이 거룩한 곳이라 하였지만 그들 성전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이었고 그들이 성전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다고 얘기했지만 막상 성전에는 성령께서 함께 거하시지 않았고 예루살렘 성전의 지도자들은 타락했고 성전이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참된 모습을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성전에서 먼저 시작된다고 9장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간다면 가슴 아프게도요,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는 환상이 10장과 11장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겐 심판과 아픔의 일들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47장 이 말씀에는요, 심판의 자리인 성전이 아니라 회복의 자리인 역사가 나타납니다. 왜 회복의 자리가 나타나냐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제약을 통해서 떠났던 성전을 떠났었던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 가운데 임재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는 환상을 보았던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온 그 자리 가운데 생명이 물이 솟아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너무나 명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어디에서 물이 나옵니까? 문지방 밑에서, 성전의 성소의 문지방에서 물이 나온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물이 나오는 것이 무엇을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예루살렘과 성전이 황폐화되고 백성들이 포로로 사로잡혀서 흩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선민의식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이 떠나셨다 한탄만 가득하였습니다. 자신들이 바벨론의 속국 가운데 있으니까 이 거대한 제국을 무너뜨릴 희망이 소망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노예와 같은 삶, 희망이
없는 삶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그 희망 없는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시자 회복이 나타난다,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이신 이 회복의 비전은 단순하게 이 회복에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사실 오늘 이 47장 가운데 말씀을 감안해 보면 이 성전의 물이 흘러 넘쳐서 강이 되고 광야와 사막을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으로 바꾸고 죽은 바다를 살리고 그 바다의 물을 통하여서 생명수와 과실수가 세워지고 하나님이 돌아섰던 그 땅을 살리시고 회복시키시고 잃어버렸던 이스라엘이 나라를 회복하고 마침내는요, 영광이 떠났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참대한 예배하는 환상들로 에스겔에는 가득합니다. 이 모든 가득함의 회복의 은혜가 어디에서 시작되냐면 바로 하나님의 임재에서 회복이 시작됩니다. 그러기에 에스겔서 마지막 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에스겔서 48장 35절입니다.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회복이 시작되니까 에스겔의 마지막은 모든 것이 회복되었을 때 우리가 고백하는 참된 회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회복이다라고 에스겔이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스라엘이 회복됩니까? 사실은 이스라엘은 회복될 능력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무 공로도 없지요. 아무 공로도 없고 그들에겐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 군사력도 없고 나라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은혜는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시킨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을 누린다는 그 에스겔서의 말씀은 오늘의 삶에서 바라본다면 우리에게도 다시 분명히 주시는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 가운데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이 생명수의 환상은 에스겔의 환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회복의 환상은 환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비전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은 에스겔서처럼, 에스겔 선지자처럼 고백할 것입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에게는 참된 회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절망적인 상황에도 우리를 살리시는 능력과 회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힘에 있습니까? 우리의 능력이 있습니까? 군사력에 있습니까? 나라의 잘됨에 있습니까? 훌륭한, 평평한, 뛰어난 지도자에 있습니까? 주님은 오늘에도 연약함 가운데, 공고한 가운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를 살리는 은혜가 하나님의 임재에 있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복을 구하신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 말씀을 더 바라봅니다. 47장의 말씀을 계속해서 바라보면요, 우리는 에스겔에 본 그 환상을 참 드러나게 됩니다. 에스겔이 주신 환상이 참 이렇게 우리에게 생명력 있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이 물이 흘렀는데 이게 좀 더 원어적으로 보니까 처음에 물은 이제 성전 물지망에서 떨어지는 작은 물줄기였다는 겁니다. 이 작은 물줄기가 떨어지니까 이 물이 어떻게 되나라고 보니까 조금 걸어가니 발목이 잠기는 물이 되었다 합니다. 조금 더 천사가 이끈 대로 걸어가니 허리까지 차오르고, 허리까지 차오는 물이 좀 더 건너가니 사람이 헤엄쳐서 내가 건널 수 없는 강, 그리고 사람이 헤엄치지 못하는 강이 되고, 그 강이 메마른 사막과 광야를 지나서 죽은 바다를 살리는 은혜가 있다는 말씀에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에스겔서 47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8절과 9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8절과 9절 이 말씀 가운데 살아난다라는 표현이 무려 4번이나 반복되어서 나타납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생명을 살리는 은혜가 어디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곰곰이 보면요, 처음에 물이 흘러서 어디로 가냐면 아라바 지역으로 갔다 되었습니다. 이 아라바는 이스라엘의 땅 가운데 이 남북 방향으로 가로지르는 저지대를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땅이 낮기 때문에 이 땅이 메마르고 이런 곳이 됩니다. 이스라엘 지형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아라바 지역, 이 남북 가운데 형성된 이 저지대가 바로 평지 혹은 사막입니다. 그래서 아라바는 사해와 또 바로 이어지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사해를 뭐라고 표현하면 아라바 바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즉 아라바 지역은 단순하게 아라바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좀 더 와닿게 의미한다면 평지, 메마른 광야와 사막 같은 땅이 아라바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주신 이 에스겔의 환상이 얼마나 멋진지요. 생명수가 흘러서 넘쳐 흐르는데 어떤 땅을 흐르냐면 메마른 광야와 사막의 물이 흐릅니다. 그리고 그 메마른 광야 같은 땅을, 사막을 하나님의 생명이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회복시키는 것이 어디까지 이르냐면 죽은 바다라 얘기했던 사해에 흘러넘치고 그 사해를 하나님의 생명수가 살리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천사는 이를 그냥 물이라 하지 않았고 이 물이라 표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은 바다가 살아난다는 거 기적이죠. 기적입니다. 아마 이제 성지순례에 가셨던 분들은 이제 아마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이 사해에 들어가는 체험들을 해보죠. 네. 저도 이게 20대 처음에 이제 성지순례를 갔을 때 여러 가지 성지순례 하는 과정 가운데 이 사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해에 들어갈 때 가이드가 얘기합니다. 절대 사해에서는 잠수 같은 거 하면 안 됩니다. 절대 이 사해에서는 어떤 것도 이 물을 씻게 되면 안 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하지 말라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하려고 합니다. 20대의 그 젊은 객기에 저는 그 사해에 한번 잠수해서 내가 한번 땅에 있는 머드를 한번 맞아보리라 하고 이렇게 열심히 물에 들어가서 저었습니다. 나름 수영할 수 있다 했지만 아무리 힘껏 저어봤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염분이 가득하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잠수를 끝내고 돌아와서 눈을 떴는데 사해의 물이 제 눈에 들어가니까 그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통스럽다면 제가 직접 사해의 물을 눈에 넣으면요 눈이 뽑힐 것 같습니다. 정말 아파요. 여러분, 소금물 정도가 아닙니다. 사해 연도는 25%니까 엄청난 농도의 물이 들어가니까 물의 역삼투압으로 눈에 있는 모든 물들이 빠져나가려 합니다. 아무리 생수를 붓고 회복하려 해도 이 눈이 회복되지 않더라고요. 사해가 어떤 곳이냐면 그런 곳입니다. 모든 생명이 들어가면 죽는 곳, 그곳이 사해였습니다. 어떤 생명도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그 사해에 닿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죽은 땅도 죽은 바다도 회복시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주신 이 물이 어떤 물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물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곳이라고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건지시고 회복시키는 관계의 그 회복이, 생명을 주시는 그 화의 물이 주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셨음을 말씀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생명에 주시는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생명이 닿는 곳마다 살아난다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이 말씀이 참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에스겔서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된 이 환상은 마치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그 생명수의 환상과 겹쳐져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에스겔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된 성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왔듯이 묘사되어 있지만,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왔다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의 성전의 물이 광야와 사막과 죽은 바다를 살리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복음의 생명을 받아들이는 이마다 생명이 살아난다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십니다. 그곳엔 다시는 슬픔도 아픔도 고통도 없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생명이 닿는 곳마다 회복되는 역사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은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아마 이곳에 있는 각자 우리의 삶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지를 고백하는 삶일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생명을 살리는 은혜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 같았던, 사회와 같았던 그런 생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삶에 소망이 없다가 생각하였습니다. 저희 집이 가난하다고 절망했었고, 제게 아버지가 없다고 절망했었고, 믿었던 이에게 배신당하고, 우리가 있는 내 집은 원래 있던 빚에서 아무리 빚을 갚으려 하지만 빚은 갚아지지 않고 빚에 빚만 더하는 안타까운 현실이었고, 홀 어머니는 늘 집 밖에서 이 빚을 갚기 위해서 뛰어다니시고, 집에 오면 언제나 혼자서 고독과 외로움 가운데 있어야 했던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런 어려움들이 있으니까 어느 순간 내 삶에서 소망이 사라지니까 절망만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절망 가운데 이상한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나는 반드시 살아서 나를 버린 이들에게 복수하겠다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절망적인 꿈을 꿉니다. 나를 버리는 아버지를 반드시 찾아내서 그 나를 버린 아버지를 죽이고 내 삶을 끝내버리겠다라는 말도 안 되는 생각들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소망 없던 제 삶이 달라진 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그 은혜에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한다 얘기하십니다.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나는 생명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을 오늘날도 주님의 생명은요 만나시고 살리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면, 너희는 소망이 없는 자가 아니다. 너는 버려진 자가 아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딸이라 얘기하십니다. 나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나에겐 절망뿐입니다 하는 그들에게 주님은 오늘도 생명이 말씀하십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내가 함께하면 회복이 시작된다 말씀하십니다. 가난과 연약함에 있는 이들을 주님이 살리십니다. 세상에 있는 힘과 능력이 그들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절망에 빠져 낙심한 우리를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만지십니다. 그래서 외로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친구가 되어주시고,
죽음의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살리시고 죽음의 절망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의 소망의 환상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생명의 회복과 꿈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노래하였습니다. 그때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 눕던 곳과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여러분에게 말씀을 마칩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바라본 이 환상은 이미 익히 우리도 익히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익히 아는 말씀에 있는 자들의 여러분에게 이렇게 던지며 물어봅니다. 여러분 삶의 생명수는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에서 여러분의 갈증을 풀고자 하십니까? 여러분이 있는 어느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너무나 알고 우리와 함께한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계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는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지 못하는 순간 가운데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이 겪고 있는 삶의 아픔들이 무엇인지, 삶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삶의 눈물이 무엇인지, 삶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너무나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있는 곳이 회복의 자리가 될 것이다. 내가 함께하는 그 자리가 너를 살리는 자리가 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입니다. 우리의 삶의 생명의 근원이 우리에겐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겐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돌아서면 죄를 지을 뿐이고, 돌아서면 하나님을 떠날 뿐이고, 돌아서면 하나님을 향해서 한탄하는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붙잡으시고 말씀하십니다. 그 성전에 내가 있다. 우리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기도하며 이렇게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삼덕교회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삼덕교회에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 통하여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오늘도 만약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다면, 오늘도 아픔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그들을 찾아가서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함께한다고 말씀해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에스겔의 말씀을 보면서 기도합니다. 성전에 흘렀던 샘물이 나가서 강을 이루고, 그리고 그 강이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말씀 가운데 보았습니다. 생명이 흘러넘쳐서 마지막에는 죽은 바다를 살리는 은혜를 보았습니다.
죽은 바다를 살리는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이 넘치는 교회가 되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의 생명을 맛본 자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삶이길 원합니다. 어쩌면 오늘 하나님께서 그 임재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먼저는 우리 영혼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먼저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우리의 회복되는 자리가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 내 아들아, 내 딸들아, 너희를 살리는 길이 나에게 있다. 나에게 오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나타나는 자리에는요, 우리의 가정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직장일 수 있고, 우리의 교회일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민족과 공동체가 살아나는 은혜가 나타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세우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은혜의 물이 닿는 곳에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수의 강처럼 이 세상을 향해 흘러가야 합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가, 내가 살아가는 자리가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신음하고 탄식하고 아픈 이들이 있다면 우리가 생명의 복음을, 은혜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그리고 외롭고 병든 자들을 고쳐나고 치유해내가는 복된 은혜가 우리 교회에 가득하길 소망합니다.